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아멘.
이 아침 주의 앞으로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그 시험에 드는 소위 말하는 깔딱고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족보 그리고 지명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온통 지명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그 이유인 즉슨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행군한 경로, 그 출발지를 기록하고 그 행군한 경로를 기록하라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 기록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아주 생소한 그런 지역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출애굽 이후 걸어왔었던 그런 행군 경로들 그리고 머물렀었던 지역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홍영희 권사님이 섬기시는 사전 의료 의학서 실천 모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게 정기적으로 그 생애 구술사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의 숫자에 따라서 뭐 30인의 생애 구술사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52인의 생애 구술사 해서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한 분의 그 짧은 인생 스토리가 그 안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뭐 미니 자서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되는 그 안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사실은 그 인생을 다 책으로 쓴다면 뭐 얼마나 많은 책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쭉 돌아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어떤 배경 속에서 자라났고 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한 생활 그리고 또 자녀들 그리고 그 삶에 살면서 의미 있고 뜻깊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서 책으로 이렇게 펼쳐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올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그런 삶을 한번 다 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구성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는 것,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그냥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지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글로 내 인생을 한번 쭉 적어보시면 아마도 지난 인생의 나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 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걸어갈 데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3장이 바로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그 걸어왔었던 그 여정들, 그 지역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지나온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지금에 있기까지의 그런 돌아왔던 길들을 돌아보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민수기 33장처럼 지난날의 행적을 돌아보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요, 이 과정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어떤 그 민족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의 그런 인생의 과정이라고 해도 그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들은 43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의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곧 그 종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내십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구원은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그 구원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과 같은 그런 이유와 또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피해가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에서 피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역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종에서 구원받는 것, 또 죄의 종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지역과 지명의 이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되고 그 뒤를 따르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집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출애굽 이후의 과정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팔을 계속 들릴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또한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사막을 지나는데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길을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또 따뜻함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또한 그들을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일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속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지나온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그리고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은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들, 결국은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해 내신 이후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까지 인도하십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시는 그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또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과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곳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출애굽의 역사 과정을 돌아보면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과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면서 우리 인생을 관여하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지명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랬을 때 그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나머지 10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는 안악 자손이 있는 곳이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비교도 안 되는, 우리가 들어가면 다 안 됩니다 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선택하죠? 그런 나머지 10사람의 그런 의견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또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러다 다시 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주저함이 없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에게 선택하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갈 것이냐 라는 인생의 기로에 서는 순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 코를 탁 끼고서 끌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세요. 그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거냐, 불순종의 길을 갈 거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선택을 오늘도,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항상 서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할수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불신앙의 길을 갈수록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빙빙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가입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민수기 33장에서 그 행적지와 지역 출발지를 기록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데스 바네아에 서는 순간이 올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종으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발자취들을 기록한 민수기 33장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데스 바네아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과 발자취가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발자취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써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